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집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며 또 물질을 드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 삶 속에 감동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설명할 때 주로 4가지 비유를 들어서 여기 말씀한 것을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서 저희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잘 지을 것인가, 건축가로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바로 그 농부의 일을 비유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려가는 경계하는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고 있음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이런 변화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보내는 편지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였으며 그의 인격이 변하였습니다.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가치관의 변화, 그와 함께 살기가 등등하였고 살인적인 성격을 지녔던 그가 사랑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무디 기념 교회를 목회한 영국인 목사였던
알렌 레드패스 박사는 달라스 신학대학원 채플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기 원하실 때 그 일을 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취하여 오히려 그 사람을 깨트리고 빚어 만들어서 쓰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하고 그 자기 의를 앞세우고 고집스러웠던 바로 그가 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에서 자신의 온 그 변화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전에 유익하던 것 이제 그것을 추구했었는데 그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걸 다 이룬 것으로 버린 것으로 여겨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있는 어떤 의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자기의 그 행위를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의가 아니고 그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이 변했고 그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말할 때 그는 그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그가 말합니다. 저는 그의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는 그 당시 그 그리스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그 올림픽의 여러 가지 스포츠 그 게임들의 아마 스포츠 팬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기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에 다름질하는 분이 여기에 그들이 썩지 아니할 그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우리는 달려가며 그 잘 달려가서 그 고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제할 것을 말하고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분명히 목표를 두고 다름질 해오고 있으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다시 말해서 권투하다가 허치는 그런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자격 상실을 할까봐 두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로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그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 전에 고별 설교를 그가 하는 중에 그 고별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코스가 분명히 있었고 그 코스를 달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께서 받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신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에 비유해서 다름질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뿐입니까? 그가 토굴에 갇힌 그런 상태에 있어서도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최후의 그의 서신 속에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거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서 그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그 모든 삶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고 여기에 달려가는 경주하는 이러한 선수로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는 그들에게 또한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다름질을 잘 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 다름질을 멈추고 그리고 옆길로 잘못 가게 했느냐 하는 사실을 여기에 경고하는 말씀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몇 가지 자질이 필요한 자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요소를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려면은,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마치기 원하는 그들에게는 그 길을 다름질하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몇 가지 요소, 자질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본문에 돌아와서 이 빌립보서 3장 12절과 1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구원받은 그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별 그날을 바라다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온전케 되고 주님을 닮았다라는 이 닮음이 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되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생애 그 목적이 분명히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지금 다름질한다.
그런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불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금 다름질하는 그가 지금 다 이미 이루었다, 그런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에게 거룩한 불만이 있고 여기에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열망과 헌신이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2012년 7월 31일 런던 하계 올림픽 때였었습니다. 이 남자 유도 81kg급 시상식이 끝난 뒤에 챔피언인 이 한국 선수 김재범 선수를 비롯한 여기 메달리스트들이 회견장에서 이 속속이 도착했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러시아 기자가 이 마이크를 잡더니 대뜸 김재범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마이크를 대고 경기장과 시상식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던데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김재범은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나 깨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운을 띈 뒤에 왼쪽 어깨, 팔꿈치, 손가락, 무릎, 허리 등 정말 부상이 많은 몸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을 하기 4년 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결승 전에서 자신을 꺾었던 독일 선수 이 올레 비쇼프와 지금 2012년 다시 결승전을 여기 런던 올림픽에서 결승전을 앞에 두고 대기석에서 초조히 출전을 기다리면서 세 차례나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초조하지 말고 제 기량만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기도, 그 제목이 그 다음에는 다리가 부러져도 좋으니 꼭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경기장으로 가던 중, 그리고 경기 시작 직전 이딴 기도를 통해 그런데 그는 평안함을 얻었고 꼭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팔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부상도 많고 네 번째 손가락은 인대가 끊어졌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니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의사가 어떻게 이런 몸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느냐고 물을 정도로 의학적으로 중환자였습니다. 경기 전날까지 진통제를 맞아가며 훈련했다라는 그는 이 결승전에 비쇼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4년 전에 패배를 서력하며 금메달을 따낸 뒤 매트에 꿇어 앉은 뒤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따기까지 여기에 그가 4년 전에 은메달을 따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13절의 본문의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의 목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비교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저분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Christ likeness, 그분과 같이 되기를 열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 겁니다. 내가 아직 이미 얻었다함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열망인 것입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소원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복음 전하지 아니하는 그곳에 복음을 보내기 위하여서, 아니 내가 복음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서, 아니 그 일을 두어두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난 그 후에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저는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됐는가 하고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배 중에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있습니까? 작년보다도 금년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작년보다도 금년 더 주님 가까이 갔습니까? 주님을 더욱 알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하고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령을 초월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난 후에 정말 얼마나 주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갈급함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갈급함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그분들에게 있어야 될 자질, 그 요구는 첫째는 거룩한 불만이었고, 두 번째는 뒤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의 수로는, 그것은 고대 경기 수로로 다른 선수보다 앞서 달리는 선수에 대하여 말할 때 사용하는 수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달려갈 때 앞서가면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선수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목표 지점, 골 인 테이프, 바로 거기에 그 테이프를 끊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낭비라는 겁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요, 하나는 성공입니다. 실패를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하죠. 포기하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그러나 성공을 바라보면 교만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서 잊는다, 잊어버린다, 잊는다, forget 라는 이 말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잊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용서하시고 영향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성경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를 팔았습니다. 아니,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오히려 목숨만 붙여가지고 이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그 후에 13년이라는 세월, 각고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이 그에게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해서 그것에 지배를 받는, 영향을 받는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견지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였습니다.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총리가 된 여기에 그 아우 앞에서 그 형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는 겁니다. 양식을 구하러 보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은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들에게 이제 준혁이 들고 아연실색하고, 자, 이제는 우리가 큰일 났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 The permissive will of God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요셉에게 이런 일을 당하도록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었었습니다.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여기에 그 총리가 되고 형들을 구원하고 그 식량을 공급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누가요? 형들이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뭐 누가요? 하나님께서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섭리하심, 바로 그것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죄를 진 이들은 그 죄를 가지고 자기 여기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이제는 아버지 때문에 관용을 베풀었던 이 아우가 혹시 보복하지는 아니할까 다시 여기에 형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것,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주재하시는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1954년에 영연방 국가들의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영연방이니까 마일로 했는데 1마일, 이 1마일 경주를 4분 이내로 기적적인 기록을 깨는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오스트랄리아의 존 랜디라고 하는 선수가 기록을 깨는 테이블을 끊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달려오는 선수를 고개를 들려 잠깐 바라보는 순간 바짝 뒤에 따라오던 영국의 라저 베니스터가 테이블을 끊고 말았습니다. 한 조각가가 이 순간을 포착하고 뒤돌아볼 때 패배한다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 이 밴쿠버의 엠파이어 스테디움에 뒤돌아보는 상이라는 조각을 하여 세워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의 것에 영향받지 않고 뒤의 것을 잊고 나갑니다.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세 번째 앞을 향하여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13절에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다시 말해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참으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 미래지향적인 미래의 소망을 두고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날은 성공이나 실패나 지나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르게 잘 시작하면 내 남은 생애를 바르게 잘 시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에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면 올림픽 경기에서 이 두 바퀴의 그 수레를 타고 그리고 이 말을 몰고 가는 경주하는 모습을 지금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고피와 연결되어 있는 가죽으로 된 이 줄을 잡고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비유한 인생 삶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수동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참으로 그 목표를 향하여 여기에 나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난날 일들을 잊었습니까? 영향받지 않습니까? 과거에 영향받지 않고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더 얼마나 벌었습니까? 그 주제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 주제죠. 얼마나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그런 삶 속에 믿음의 생활에 진보가 있었는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품고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집중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 대로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그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주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는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여기 배성현 선교사님 가족이 인도네시아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라놓음을 입은 택정함을 입은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아직도 복음 전해지지 아니하는 그곳에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저들의 삶을 갖다 놓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저희들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목회자들에게 고별 설교 중에 한 말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미국의 영적인 많은 영향을 줬고 미국의 그 역사의 코스를 바꾸는데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D.L. 무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가지 일을 다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오직 이 한 일을 한다는 사람을 나는 내 옆에 두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거룩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뒤의 것은 잊었습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지향적인 앞에 그 표대를,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은 pursue라고도 합니다. 또는 seek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press toward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전부 말이 어떤 말입니까? 목표 지향적이다. 결단을 보여준다. 포기하지 않은 열정이 담겨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그리스어로는 이 말이 사냥꾼이 짐승을 노획하기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뜻인데, 제가 전에 미국에서 아켄서주의 베스킨 목사님 고향 중에서 그분들이 쿤 헌팅이라는 이 사냥을 밤에 나갑니다. 밤중에요. 사냥을 라이선스를 가지고 밤중에 나가는데 그 사냥감을 찾아서 만나기 위하여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밤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스포츠 게임입니다. 그걸 바라다 봤어요. 새벽이 돼서도 노리고 있고 쫓아갑니다. 쫓아갑니다. 그 단어가, 이 쫓아가노라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press towar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pursue 또는 seek이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은 그러면
한 상의 그림의 환상에 불과합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건 그렇게 모습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성경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감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된 그 말씀이 오류가 없도록 사람을 감동해서 기록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괴리가 심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오늘 우리들의 삶에 거리가 있다고 보니까, 여기 그래도 이 삶이 누구 비교하면 이래도 낫지 하고 수준을 낮추어서 살기 때문에 신뢰가 없어졌어요. 여기에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무엇이에요? 왜 여기에 목사라는 사람이 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정상적인 그 normal standard, 정상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변화되고 그 삶을 초착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끊임없이 그러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모이기를 힘썼죠. 그들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어떠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정과 헌신이에요. The passion and commitment.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포기하게 됩니다. 피곤해서 지쳐서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음을 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바울이 이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 때 선을 행하되, 그리고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스위스 알프스 산기슭에 한 사람을 기리는 비문이 서 있습니다. 그 비문에 새겨진 글은 간단하였습니다. 영어로는 세 단어입니다. He died climbing. 그는 산을 오르다가 죽었다. He died climbing. 그는 산을 오르다가 죽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문에 그리스도를 담기 위하여, 그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오르다가 죽었노라. 그런 비문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글이 새겨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 원어의 뜻은 가장 가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당신이 세상을 가질 테면 가지십시오. You take the whole world.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님을 주십시오. But give me Jesus.
예수님이 내가 필요한 모두입니다. He's all I need. 여러분, 육신의 소욕인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 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자.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저는 제 자신이 여기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름의 그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이 일을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고자 하는 소원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같이 길을 가면 멀리 간다고 하는 가나 사람들의 말처럼 저희들 함께 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뒤에 것은 있고 표대를 향하여 앞에 것을 바라다보고 쫓아가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오늘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그렇게 헌신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이기 원합니다. 목사님, 그 일에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그 일에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가는데 새롭게 헌신하겠습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들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직 믿지 못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상담해서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하시면 잘 훈련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도와드릴 것입니다. 혹시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손을 들어 표하실 분이 있으면 잠시 들었다가 내려주십시오.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그러나 아직 내가 침례에 순종치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첫 번째 순종인 침례에 순종치 못했는데 침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 심령으로 부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결단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